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떠올려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답답한 겁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은혜로울 때는 예수 참 좋은 이름이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지? 하면서 신앙이 힘들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대로 온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소망 가운데 지치지 않고 피로감 없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체험했고 승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덥든지 힘들든지 어려웠든지 발각이 돼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들은 예루살렘 그 현장, 그것도 마가다락방, 답답한 판잣집과 같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마음이 상당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했고 승천한 것까지 체험했어. 이분이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곧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행복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아주 소망을 가지고 기쁜 모습으로 정말 100시간 몇 시간을 기도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그 소망이 간절한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곧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루 정도 기도하면 24시간 이내에 성령님이 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워서 땀이 뻘뻘 흐르고 남녀노소가 다 있는 이 공간 안에 24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24시간 뻘뻘 흘리며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를 해도 성령님은커녕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은 또 이틀을 또 기도합니다. 3일을 기도합니다. 이상합니다. 이틀 정도만 되면 3일 정도만 되면 이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3일이 돼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부활의 확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했는데 3일이 되자 이들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기다리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는 날수가 바로 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 중에서도 작심 3일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3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분수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3일 이전까지는 뭘 해야 되겠다 하면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갑니다. 이거 내가 365일 동안 다 지킬 수 있어. 근데 이상하게 3일이 되면은 뭔가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이상하게 뭔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3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120명의 사람들도 3일이 되자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밥 먹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할 줄 알았는데 3일이 돼도 성령님이 안 오시네. 이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먹을 것은 먹어야 되겠다. 물도 좀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뭔가 좀 기운이 소진된 상태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처음엔 설레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을 만날 것에 대한 설레임과 소망감 때문에 콩닥콩닥거리고 마음이 설레이고 기분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분이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약속해서 이곳에 나타나시기로 하셨는데 왜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마음이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가 지나면은 욕이 나오죠. 이분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나타나지가 않네
하면서 속이 울그락불그락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타게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어, 만나기로 해주셨어 라는 마음으로 설레이고 콩당콩당거리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기다리는데 10분 기다리려도 20분 기다려도 30분 기다려도 1초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것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버리면 미치고 환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때 이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속상하고 진짜 성령님이 오시는 거 맞아? 하면서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나 나갈래, 이 120명의 사람 중에서 탈퇴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흐트러지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도닥도닥거렸습니다. 흐트러지면 안 되지, 우리가 눈으로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 부활을 체험하고 승천을 목격한 120명 엑기스가 되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3일째가 돼도 안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지고 탈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서로 간에 토닥토닥거리면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4일이 지나도 오시지 않습니다.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이 돼도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3일이 되는 분기점을 2번이나 넘어선 것입니다. 3일 이후에 3일이 또 지났고 3일 후에 또 3일이 지났고, 그러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기다려. 정말 3일을 참고 또 3일을 참고 또 3일을 참고 그 다음 열흘이 되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분들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체험이요, 승천하신 주님을 한 체험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땀이 막 흘러도, 옆에 사람들의 땀 냄새가 나고 먹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물 생수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흘 동안이나 체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한 이분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텼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 손을 만져보라, 서로 먹고 마시고 침 튀기면서 분명히 죽은 거 내가 봤는데, 확인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을 때 놀라운 것을 체험한 이 120명의 사람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사이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 모온천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이렇게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체험, 얼마나 강력한 체험입니까? 근데 그렇게 강력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도 열흘 정도 되면 흐트러지고 힘들고 눈물이 흘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체험하지 못하고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얼떨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중간에 탈락하고 중간에 시험 들어서 나가고 그런 분들이 생긴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강력한 인생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한 사람도 120명도 이렇게 참기가 힘들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에 대한 놀라운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아무쪼록 가장 기본적인 거,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을 100번 만번 읽어도 정말 1초의 체험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어리버리한 그 사람들 다 배신자로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승천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온몸이 부셔지고 잘라지고 가루가 될지언정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못이 그들이 똑똑해서 스펙이 많아서 잘나서 인내심이 강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승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이 잘려져도 온몸이 부셔져도 톱으로 잘려져도 참고 인내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50년 신앙생활했어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었다면 주여 체험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치 못하고 신앙생활했다면 참 나도 뭔가 불쌍한 존재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뜨거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흘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지 깡깽이가 된 듯이 지쳤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머리도 그냥 헝클어지고 머리도 안 감고 정말 세수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목욕도 안 한 것 같고 냄새도 풀풀 나고 그 좁은 공간에 120명이 남녀노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땀을 흘리며 정말 성령 수양회 때 기도할 때 막 땀 냄새가 풀치무씩 나고 막 땀도 나고 그런 거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 그것도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모여서 남녀노소가 두꺼운 겉옷을 입고 기도할 때 얼마나 냄새까지 나고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을까. 그런데도 그들은 나고자 없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열흘들이 되었는데 또 특이하게 또 위험한 요소가 딱 닥쳐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면서 열흘째 되던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절기 중에, 축제 중에 한 날이 바로 오순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축제를 갖다 즐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칠칠절이 바로 다른 말로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때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기념하면서 서로 간에 웃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이런 절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 좁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흘째 되던 날, 정말 참기 힘든 그날이 하필이면 오순절날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지금 밖에서는 꽹과리 소리 나고 노래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교인들이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야, 축제다. 야, 7.7절 축제, 맥주절 축제고 우리가 오순절 축제를 벌이고 있어. 바깥에 방음장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 진짜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 입장 벗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월드컵 때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밖에서 빵빵빵빵빵 하고 이렇게 기적소리를 내면은 선생님을 무시하고 막 창문 밖으로 뛰어나간 적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뭔가 밖에서 축제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고 야 신난다, 여기 BTS가 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절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특히 3대 절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밖에 거리에 나가서 서로 간에 어깨동무하고 서로 간에 춤추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 그동안 기도하느라 지치고 지친 몸에 너무나 힘들고 성령님도 오시지 않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밖에서는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하고 어서와 하면서 어떤 로렐라이 언덕에서 노래소리를 듣고 어떤 그런 어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소리에 홀려서 바깥으로 뛰어서 물에 빠져 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어서 나와, 이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고 음식이 있고 좋은 곳이고 축제가 있는데 너희들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나와. 얼마나 그 속삭임, 그 유혹이 대단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골머리를 앓았을 것 같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우리가 버텼는데 이곳을 박지하고 나가서 세상의 즐거움에 동참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이 축제일은 모든 사람들 빠짐없이 밖에 나가서 즐겨야 되는 거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야. 우리도 유대 사람들인데 밖에서 저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춤을 추며 신나게 하고 있고 노래소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비록 오순절날이 되어서 밖에서 축제가 있고 시끌벅적하고 소란이 있고 이리 나와 하는 유혹의 소리들이 하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그 술렁이는 분위기 때문에 동요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분위기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술렁이든지 불황이 몰아치든지 이단들이 난동을 부리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신앙인이 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울렁울렁거린다고 술렁술렁거린다고 거기에 휩싸여서 우리도 뛰쳐나가자. 세상이 이렇게 울렁울렁거리고 불황이 있고 이렇게 지진이 나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고 기쁜 것이 많고 불꽃놀이도 터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왜 교회에 붙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뛰쳐나가자.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자. 전 세계 만민들이 저렇게 춤을 추고 쾌락 속에 살아가는데 뛰쳐나가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밖에 나가 그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싶었을까? 그렇지만 그들은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열흘 동안이나 참고 오순절날 축제 분위기를 참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침내 호련히 느닷없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밖에 축제가 있는데 온 유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인데 조금만 우리 놀다가 다시 들어와서 기도하면 어때? 하면서 유혹의 소리가 귀 속에 속삭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축제인데 어때? 조금만 세상하고 타협하자. 조금만 타협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조금만 타협하고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아싸 쾌락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 성령님을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유혹의 소리가 컸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참고 자신들이 해야 될 것, 자신들이 기억한 예수님의 약속,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나가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는 약속을 의지하여 눈물 나고 피눈물 나고 좀 고통스러움이 있더라도 버텼더니 호련히 느닷없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특징이 바로 호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호련히 느닷없이 갑자기.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는데 나는 왜 기적은커녕 아이가 엉덩이에 차는 기저귀도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며 나아갔을 때 딴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임하는데 나한테는 임하지 않아. 그런 속상함이 차고차고 넘칠 때 어느 순간 오늘 말씀처럼 호련히 느닷없이 갑자기 은혜가 나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2, 3절의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다리다가 한계점에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열흘이나 기다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또 3일 한 바퀴, 또 3일 한 바퀴, 열흘이 됐고 환경적으로 오순절에 있는 환경처럼 이 여건 저 여건 제대로 들어맞는 환경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응답이 없어야 되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조금 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야 너희들은 끝까지 기도해, 우리들은 나가서 놀다 올게, 이렇게 분열이 됐고 어수선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큰 자나 함께 도닥도닥거리며 기다리고 일하고 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끝까지 서로 간에 도닥도닥거려주며 기다렸을 때 결국 강력한 성령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표현을 쓸 때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소리는 뭡니까?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그런데 귀로 듣는 건데 이 120명이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는데 말씀해 보니까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적든 믿음이 크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모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난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실 은혜가 적은 것 같아요. 당신은 은혜를 많이 받고 난 적게 받는 사람, 당신은 성령 충만 받고 난 조금 받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한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도닥거리며 함께 기도할 때 누구에게만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누구는 코딱지만한 눈꽃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력한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도닥도닥거려지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적든 크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함께 강력한 은혜와 강력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써 있습니다. 보인다는 건 뭡니까? 시각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했는데 소리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불 같은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각 사람 위에 닿았다. 피부에 온기처럼 닿았다. 뜨거움으로 닿았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귀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피부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감 전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몸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살아신다면 귀나 눈이나 잎이나 몸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곳에 기도를 하면서 귀는 바깥에 있는 꽹과리 소리를 듣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오순절날 즐겁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귀는 바깥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서 소리를 통한 성령님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몸은 거기에 있으면서 귀는 바깥 세상에 있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면 이들은 귀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들이 몸뚱아리는 그곳에 있었지만 창문을 넘어서 흘깃흘깃 저 사람들 아이고 저쪽에서 온 사람도 있네. 머리가 시커먼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야 저쪽 동네 멋있는 정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별난 사람이 다 있네. 눈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시선은 창문 너머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불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성령님을 이들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 몸뚱아리는 그 안에 있어도 바깥을 향해서 시선을 딴 데를 보고 있었으면 보여지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부에 뜨겁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몸을 열어놓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몸을 갖다가 열정적으로 기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몸으로 달구어 놓지 않았으면 이런 성령님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을까? 체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오감을 통해서 눈이나 귀나 코나 온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밖에서 떠들든 밖에서 어떤 소란이 있든 세상 사람들이 나오라 소리를 치든 이들은 온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약속을 바라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향했더니 이들이 귀로도 성령을 체험하고 눈으로도 성령을 체험하고 피부로도 성령을 체험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거 나의 세포 하나하나 눈, 코, 귀, 온몸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또 교회에 눈 한쪽 눈은 또 세상에 한쪽 눈은 이쪽에 박아놓고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적이 체험되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결국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렇구나 그렇게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이렇게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내가 체험 못하는 것이구나. 왜?
소리로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피부로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몸 전체가, 총체적인 세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상황이 어떻든지 동요되지 마시고 나의 오감을 열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흘째 되던 날에 놀라운 성령을 받고 이들이 진정 큰 권능 속에,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자가 되어서 그 부활의 증인이 흘러 우리들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성령,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맛보고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성령님이 임할지, 언제 우리에게 응답이 임할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적들, 모든 은혜들 다 체험하셔서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고 견딘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 120명의 사람들도 중간중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 때 수근수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했을지 모릅니다. 체험한 이들도 불안하고 초조했을 텐데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밖에서 어떤 휘몰아치는 폭풍이 있든 태풍이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지키며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어마어마한 성령,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크게 두 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축은 생명사랑 걷기 축제 10월 15일 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이 티를 구입해 주셨는데 티는 구입하는 게 아니라 후원이 곧 후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또 계속적으로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은 직접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서 걷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전주에는 온라인으로도 올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다 참여해서 진정한 생명 사랑이 이렇게 선포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장소가 작년에 모였던 안산 문화광장에 모여서 2시에 출발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압니다. 안산 호수공원에 있는 문화광장 거기서 2시에 출발한다는 거 아시고 2시 이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에 중요한 축이 꿈의 교회 총력 전도대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까지 할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교회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기로 한 거니까 총력 전도대회 여러분 자신의 가족에 미등록된 그런 가족들부터 섬세하게 살피셔서 함께 많이 전도해서 진짜 좋은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총력 전도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파가 시작되기 때문에 알파 받으셔야 될 분들 여러분 알파 신청해 주시고 또 새가족교육 수료자 초청 환영 행사도 있기 때문에 새가족에 연락 받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월요 어머니 기도회 또 레트로워십 몇 번째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추석 특집으로 레트로워십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제자반도 또 10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참여하셔야 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시고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으시고 가족이 너무나 아프셔서 곤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모두 응답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지체들 서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진정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저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요. 저희가 3일 정도 참았다고, 열흘 정도 참았다고, 오순절과 같은 바깥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픔만 있고 슬픔만 있고 끝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부활 승천한 예수님을 체험한 이 120명 사람들도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돌아보면서 이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 강력한 성령을 받아서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인내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어떤 응답을 주시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나 체험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견디다 못해 쓰러진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기다리고 앙망하고 인내하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전쟁이 왔다 갔다 하고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강력한 범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 세상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듭니다. 뉴스를 뜰 때마다 폭풍우가, 대홍수가, 지진이,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주여,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심각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간에 싸우기만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경외는 하지 못할 망정 서로 간에 싸우고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도자들을 깨워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깨워주셔서 정말 무질서가 사라지고 더럽고 추악한 범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평강으로, 평화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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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행사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우리들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행복을 누리고 웃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며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부어 주셔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급하고 위기에 있는 그런 저희들의 가족들,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진 우리들의 지체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살려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아내와 남편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여 살려주셔서 미래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터치해주시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루만져주시면 미래가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희망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아파요. 저희들이 이 아픈 것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제발 건강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양사하여 주셔서 튼튼하고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셔서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힘있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넘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프고 힘든 사람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온몸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피부세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결국 응답받고 성령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없어서 힘들고 눈물 나고 지치기만 합니다. 주여 강력한 권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힘과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 안에 아픈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움증 사라지고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제대로 뛰고 소화기관이 잘 이루어지고 저희들 몸 안에 있는 골반이며 뼈며 모든 하나하나 기관들 세포들이 주 안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튼튼하고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저희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라운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앙망하여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명도 빼짐없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하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세부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하나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받았더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내에 있는 특별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 가정 내에 있는 특별한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소상한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저희 가정이 더욱더 화평하고 저희 삶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